묵상의 제목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저는 한창 삶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고등학교 시절에, 그리고 또 그 고민을 신앙으로 풀어내는 그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많이도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일 좋아했던 찬양. 그래서 날마다 집에서 부르고 또 부르고 급기야는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듣고 그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3절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종교의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 부를 때, 고딩 때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가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멸시천대가 무엇인지 사실 몰랐습니다. 물론 낱말적인 어원적인 의미는 당연히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혹은 또 삶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가늠할 수 없었던 그런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는 고등학교 시절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멸시천대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작은 개척교회 담임 목사. 작은 개척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면서부터 저는 비로소 멸시천대가 무엇인지 몸소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멸시천대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프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더 설상가상으로 제가 전도지를 가지고 또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저를 루저를 바라보듯이 쳐다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제가 루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또 저는 루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랬고 이전에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루저라는 것은 저에게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돌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읽은 루키서 1장 1절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된 이유, 이주해야만 하는 이유는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중요한 양식을 구하기 위함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그 모압 땅에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속에서 그렇게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짐을 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는 그렇게 흉년을 피해서 굶주림을 피해서 모압이라는 땅에서 10년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10년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10년 후에 또 오늘 만나는 시점은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가족이 10년 동안 살아간 그 필름을 한 10배속으로 빨리 돌려서 오늘 10년이 지난 오늘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필름을 10배속으로 돌려서 이 가정을 비춰보니까 이제는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아들인 말론도 기론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가족에게 남겨진 식구라고는 나오미, 그리고 기론과 말론이 결혼했던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
이렇게 세 여자만 남겨진 가정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의 가정에 대해서 성경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그 여인이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나오미를 이야기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여정을 시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 왔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반대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여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는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기까지 우리가 나오미의 삶을 관찰했을 때에는 그녀의 삶이 실패한 자의 삶처럼, 그녀의 삶이 뒷모습이 각인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비칩니다. 그렇다면 그런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 1장 1절에서는 나오미의 가정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 흉년을 피해서 양식을 찾기 위해서, 양식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게끔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옮겼는데, 그리고 모압으로 옮길 때,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옮길 때 그 모압의 땅이라는 곳은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생계수단 앞에서는 이 나오미 가정에게 다른 신을 섬기는 모압이라는 지역,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앙,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내고 이번에는 베들레헴으로 이전하는 그러한 나오미의 삶을 보면 장소는 바뀌었지만 이동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금방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으므로 베들레헴에게 양식이 있다더라, 그 얘기를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또 양식을 찾아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나오미라는 이 인물은, 나오미라는 이 여인은 먹을 양식에 따라서 기본적인 생계권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양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것이 베들레헴이든 혹은 다른 신을 섬기는 모압 땅이든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녀는 늘 그녀의 우선순위를 양식에 두는 여인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나오미의 그런 척박한 삶, 고단한 삶을 이미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을 정리하고 돌아오는 나오미를 온 성안의 주민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보면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귀향을 축하하면서 그 사람들을 나오미를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런 나오미를 향해서, 그러한 성읍 주민들을 향해서 나오미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희락과 즐거움이라면 마라라는 것은 괴로움과 고통과 쓰라림을 의미합니다. 비로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자신을 환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더 이상 희락과 즐거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오미로 부르지 말아라. 고통을 의미하는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라는 인물은, 나오미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늘 양식을 따라 움직이는, 양식을 우선순위에 두는, 양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도 서슴없이 가게 되는 그런 사람, 또 다른 사람의 칭찬과 배려에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 그리고 삶이 슬프고 실패한 부분을 확대해서, 자기의 삶의 실패한 부분을 확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질책하는 사람, 그렇게 철저히 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나오미가 루저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는 루저일까? 정말 그녀는 실패자일까? 성경은 나오미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성경은 나오미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하는 것일까? 오늘 성경의 룻기서 1장에는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그 이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7절 사이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들레헴을 향해서 걷고 있었어요. 걷고 있다가 멈추고 다음과 같이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각 너희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너희의 어머니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미 함께 짐을 꾸려서 동행했던 며느리, 두 며느리는 당연히 가지 않겠다고,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며느리들을 향해서 나오미가 너희는 다시 모압 땅으로, 너희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고, 혹 내가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장성해서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주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 내가 낳을 수도 없을 그 아들을 기대하며 나와 같이 삶을 시작하지 말고 행복한 삶을 떠나서 찾아서 너희 어머니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때 나오미가 살아간 사사시대의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은 어떤 한 남자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가정을 이루었을 때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홀로 남겨진 이 여인은 이 남편의 형제들과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혼을 해서 또 아들을 낳아서 경제적인 그런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경제권을 여자가 가질 수 있도록,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형사 취소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더 많은 학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부분을 보완해주고 보충해주고 그 여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형사취소혼 제도를 그때 이행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것을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형사취소혼 제도를 똑같은 단어인데 를 통해서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두 며느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나오미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주의인 것 같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매우 냉소적으로 보입니다. 같이 우리가 해결해보자, 같이 안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기보다는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으니 네가 스스로 너희의 삶을 찾아가도록 해라. 단지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르반은 시어머니의 이 얘기를 듣고 결정합니다. 어머니와의 동행을 포기하고
자기 어머니의 땅 모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성경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오르바의 눈에는 실제로 나오미 시어머니가 실패자였습니다. 나오미는 오르바 눈에 볼 때 모든 것을 잃었고, 남편도 잃었고, 두 아이도 잃었고, 그리고 또 며느리에게 자신과 같은 불행한 삶을 또 반복시킬 수 있는 그런 시어머니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바는 모든 여정을 꾸려서 다시 자기의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르바는 분명히 나오미를 실패자로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며느리 룻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의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룻의 결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던 길을 계속 가기로 결정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룻은 동서 오르바와 다르게 나오미를 판단하는 것일까? 오르바와 다른 관점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본 것일까? 그녀는 나오미를 실패자로 보지 않은 것일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나오미가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강권함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그곳에 나도 머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더 이상 모압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룻은 나오미와 동행하기로 결정한 것일까? 우리가 앞에서 다시 앞에 성경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함을 나오미가 듣고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그 결정을 보면 그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리고 며느리와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시어머니는 늘 양식에 따라 움직이는, 그래서 양식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넘어서서 그 양식을 누가 주었는지, 우리의 생계를 누가 책임지는 건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머니라는 것을 룻이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가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시어머니 삶이 비록 거친 삶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어머니라는 것을 룻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가슴속에 하나님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룻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라는 며느리를 향해서 나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모압 땅으로 돌아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 그 권면을 또 룻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삶을 모압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금오스 신에게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에게 며느리의 삶을 의탁하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나오미의 마음을 룻은 분명하게 읽어냈습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더 이상 기쁨과 희락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괴로움, 고통이라는 쓴 마라라고 불러라 라는 그 나오미의 고백 속에서 고통 가운데에도, 시련 가운데에도 그것을 함께하는 하나님, 그 고통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그 나오미의 고백을 룻은 읽어냈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삶의 아픈 부분 또한 하나님께 나누는 그 모습을, 그리고 거기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계에서 16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랑을 받고 있는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어린 왕자가 16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니까 저는 어린 왕자를 160번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쓴 생텍쥐페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바다를 건널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설계도를 그리고 나무를 가져오게 하고 또 일감을 주는, 그렇게 일을 시작해서는 끝이 없다. 그렇게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서 바다를 데리고 가서 바다를 보여주면서 바다 너머에 펼쳐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 그리고 아름다운 세계를 상상하게 되면 저절로 배는 만들어진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나오미는 어떤 면에서 먹을 양식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칭찬과 배려에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슬프고 실패한 부분을 확대해서 스스로 자신을 지나치게 자책하는 그래서 너무나 철저히 이성적인 사람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루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실패한 자라고 어떤 사람은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은 나오미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 사건의 연속이고 그 사건의 연속 속에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너무나 거칠어질 수밖에 없고 또 삶을 거칠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읽어내는 그녀의 며느리 룻이 있다면 나오미는 결코 실패자가 될 수가 없고 또 결코 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오늘 나오미의 삶처럼 거친 삶을 살아가다 보니 누군가의 눈에는 냉소적인 사람, 누군가의 눈에는 철저하게 이성적인, 또 철저하게 현실적인 사람, 또 누군가의 눈에는 루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삶은 결코 실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다면 너의 모든 삶은 이미 괜찮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나오미처럼 늘 거친 삶의 척박한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누군가에게 길이 되고 닮고 싶은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